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강의 형태로 창세기 1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를 우리는 보통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 1장을 읽는 방법은 여러분 되게 다양합니다.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100년 이상 치열한 공방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창조 기사를 문자적으로만 읽지만 문자적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들이고 무엇이 하나가 딱 맞다, 무엇이 하나가 딱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고대 근동의 우주론과 비교하여 이 창세기 1장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방법이나 순서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신들과 비교하여 하나님이 그 신들과 어떤 면에서 다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고대 근동의 어떤 신들과 그 창조론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창세기 1장을 설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창조 기사가 있듯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에도 창조 기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를 꼽자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과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명들이죠. 이들 나라의 창조 기사와 히브리인들의 창조 기사는 유사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차이점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창조 기사가 유사한 이유는 이 세계가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지리적으로 하나의 대륙으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동일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만 보면 우리 아시아는 불교나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고 그 사상을 공유해 왔습니다. 또한 아시아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고 쌀, 곧 밥을 먹는 문화입니다. 이처럼 문화나 세계관 또는 우주관은 한 나라만의 독특한 특색이라기보다는 같은 문화권에 속한 나라가 함께 공유하고 믿었던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문화나 삶의 양식은 이렇게 통합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각 나라만의 독특한 면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김치 또는 갈비를 먹으며 한복을 입고 빨리빨리 하는 여러분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죠. 문화이죠. 이것은 한국만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이처럼 문화나 세계관은 아시아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각 나라만이 가지는 어떤 개별성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고대 근동 지역에도 동일한 문화나 세계관 또는 우주관이 존재했고 그 내용에 있어서 깊은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에서 쉽게 말하면 중동 지역에서 아주 작은 소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오랜 강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또는 가나안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과 공통된 문화나 세계관, 우주관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근동 세계는 유일신론이 아닌 다신론적인 신관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배경에는 그들이 그런 문화를 함께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화권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신이 하나가 아닌 수천, 수만 명의 신이 존재하고 그 신들은 지위와 계급이 있고 그 지위와 계급에 따라 관할하는 지역이나 통치하는 분야가 한정되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유사한 우주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지구가 둥글지 않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까지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이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은 홍해와 또한 어떤 흑해 그리고 지중해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처럼 이렇게 아프리카나 브라질이나 그런 먼 나라까지 그런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홍해나 흑해나 지중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는 그렇게 둥글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평평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관과 우주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던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선택해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 자신을 소개해야 그들이 다신론이 아닌 유일신론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 4,000년 전 사람들에게 우주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최신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들어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라도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단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신 물리학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존재 물리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고 있던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빌려와서 차용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신관과 우주관을 깨부서뜨리고 재조정하여 새로운 신관과 세계관에 대해 말씀한 내용이 창세기 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 문자적 의미라는 어떤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유의 필체로 쓰인 성경은 필시 제한된 인간 언어를 가지고 제한된 이해력을 가진 인간들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저자는 영감받은 내용을 어린아이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어 기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신적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사용해 창조를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수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태초는 피조세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피조세계가 생성되기 전 영원전부터 존재한 분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주는 영원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물리적인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매우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주관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독특한 일반적이지 않는 우주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여러분 이집트인들을 예를 들자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영원전부터 선재하는,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아니었고 물이었습니다. 물, 원시의 물이 존재하고 이 물을 그들은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눈. 그리고 이 물로부터 생명이 기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에서 원시의 언덕이나 어떠한 흙더미들이 만들어지고 그 언덕에서 창조의 신인 네라는 신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믿었습니다. 즉 창조의 신보다 원시의 물이 선재하는, 먼저 존재했고 신을 만드는 존재가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라는 신이 다른 신들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이 원시의 물이라는 개념은 애굽에서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서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처럼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의 창조 신화 모두에서 창조는 원시의 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모든 실지하는 것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태어난 신은 또 다른 신을 만들어냈고 이 세계는 신들 간의 전쟁을 통해 하늘과 땅과 광명체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들은 우주 안에 존재하고 우주의 일부분에 속해 있었습니다. 즉 우주를 초월하여 우주 밖에 존재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을 그들은 태양신, 달신, 별신 등 이 자연세계의 일부분으로 의인화하여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따라서 이 신들은 자신들이 관할하는 자연 요소의 능력만과 그 힘이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소멸하면 우주 안에 존재하는 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들도 소멸합니다. 신들보다 우주의 개념이 훨씬 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신들도 우주의 일부분이자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장 1절에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럽지만 고대 근동의 우주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분으로 물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피조된 신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분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관과 우주관을 함께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우주 안에 역사하지만 우주의 일부가 아닌 초월적 존재로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 우주는 내가 만든 피조물일 뿐이며 이 우주는 신이 아니다. 또한 너희들은 다신론, 곧 신이 많다고 생각하고 신이 신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나 외에는 없다. 나는 또 다른 신을 창조하거나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우주를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가 소멸한다고 해서 나도 없어지는 그런 하찮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로 우주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1장 1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은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6일 창조와 24시간으로 하루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항상 말씀하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는 표현으로 1장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기록을 보면 창조가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간 순서대로 창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창조가 시간 순서를 말한다면 첫째 날의 빛의 창조와 넷째 날의 광명체들의 창조의 순서가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태양과 달과 별들로부터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셋째 날의 채소와 식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태양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멸종됩니다. 채소와 식물은 태양빛이 있을 때에만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리게네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태양, 달, 그리고 별들이 없이 첫째, 둘째, 셋째 날과 아침, 저녁이 존재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신학자의 말처럼 아침, 저녁이라는 개념 또한 태양이 뜨면 아침이고 태양이 지면 저녁입니다. 따라서 태양과 달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침, 저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창조의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 해석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말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빛이 창조됨을 통해 낮과 밤이라는 구분이 생겼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됨을 통해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여러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공간의 창조를 말하고 셋째 날에는 그 공간을 채우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14절부터 하나님이 광명체들을 창조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광명체들은 해와 달과 별들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개념이지만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는 여겨지지 않죠.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이 고대 근동의 의주관과 신관에 따르면 이 광명체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태양은 애국에서 가장 위대한 신의 자리에 여러분 위치해 있었습니다. 혹시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아포칼립토라든지 또는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이집트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비가 오지 않거나 전염병이 돌면 태양신이 인간에게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해 그 신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인간의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고대 세계에서 광명체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신으로서 숭배의 대상이었고 인간의 생사여탈권, 즉 삶과 죽음, 복과 화를 주관하는 여러분 최고의 신으로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뜨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관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4절부터 말씀합니다. 이 광명체들, 너희들이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이 광명체들은 너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 선물로 준 하나의 피조물로서 너희의 삶과 죽음, 복과 화를 가져다 주는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광명체들은 신성한 소유가 신성을 소유한 존재가 아닌 단지 물질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예비할 필요가 없다. 광명체를 예비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인간의 생사화복은 그 광명체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경배의 대상이자 너희를 복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 이 광명체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숭배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의 어떤 중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창조하셨다는 어떤 특징적인 문구가 나옵니다. 이 짐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탄니님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의미냐면 큰 용, 큰 뱀, 악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음에도 이 큰 바다 짐승들이라는 표현을 기록함으로 뭔가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뱀 또는 이 바다 짐승은 가나안에서 발굴된 문헌에서 보면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유명한 바알 신 있잖아요. 그 바알 신의 최대 적수였습니다. 바알과 쌍벽을 이루는 신으로 추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바알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뱀 또는 바다 짐승으로 이름 붙여진 또 다른 신이 바알의 적수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신의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 짐승은 신의 자리에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그 큰 바다 짐승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 바다 짐승이 큰 뱀이 신으로 추앙을 받았는데 신이 아니라 미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가나안 민족이 알고 믿고 있던 것처럼 이 바다 짐승은 신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누가 최고의 신인지 대결할 필요도 없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 짐승을 숭배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
집에 큰 구렁이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렁이를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렁이를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그 구렁이를 해치면 화를 입는다고 옛날 분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구렁이를 그냥 놔둡니다.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아직까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큰 뱀이라든지 어떤 큰 그런 악어 같은 것들을 신성시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고대 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미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다 짐승을 두려워하거나 숭배하지 말고 그것들을 정복하라. 그런 것들은 너희들의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신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것들은 신이 아닌 우리 인간에게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한낱 미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짐승과 인간을 창조합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리에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왕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그 서로와도 동일하게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은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완전 정반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왕권을 주심으로 이 피조세계를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 행복을 풍성히 누림으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의 신들은 이러한 선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들을 대신해 노동을 시키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헌에 보면 신들은 전능하지 못했고 인간처럼 배가 고팠으며 잠을 자야 했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는데 하급신들, 지위가 낮은 하급신들이 노동에 너무 지치다 보니 최고의 신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해달라고 요청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들의 짐은 너무 컸으며 일은 너무 어렵고 고난은 너무 많았다. 신들은 티그리스 강을 팠고 그런 다음 유프라테스 강을 팠다. 3600년 동안 그들은 과도한 짐과 노역을 밤낮으로 견뎠으며 신음하며 서로를 비난했다. 이처럼 신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그 노동을 대신할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 목적과 존재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복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종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한 첫 번째 이유,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둘째는 신을 섬기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신이 거할 수 있는 신정과 신을 위한 의복들을 만들어 신을 예배하고 신들에게 희생제물, 그 양식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헌에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 인간은 온전히 신을 위해 존재하는 딱 그 정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신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여러분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대리하여 인간 이외의 피조물이나 다른 인간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내용 또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헌 모두에 나오는 내용으로 애굽의 경우에는 신을 대리하는 인간은 모든 인간의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왕이 신을 대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파라오는 신의 현존이 가득한 자로 신을 대리하여 백성을 통치했으며 신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이자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에 의해 부여받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을 대적하는 것은 곧 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따라서 왕의 권한은 여러분 막강했습니다. 신이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신이. 이러한 사상이 여러분 후대에까지 이어져와 로마 황제 중 일부는 자신을 신의 대리자 또는 신의 현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주장하므로 황제의 권위를 신의 권위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수많은 신전을 만들어 신들에게 그것을 바치고 희생 제물을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왕권과 신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여러분 위대하게 칭송을 받아야 왕권이 강해집니다. 신의 지위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왕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맥락,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신을 높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를 여러분 보면 신과 인간은 어떠한 관계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한다든지 또는 신과 인간이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든지 그리고 신이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여 존귀한 자로 높인다든지 등 어떤 인격적인 또는 사랑의 관계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신을 대신해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이자 신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또한 왕에게 신을 대리하게 하므로 수많은 희생 제물을 받아 신을 기쁘게 하는 놀이개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지위가 여러분 바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신관이자 여러분 인간론이었습니다.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론을 공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을 노예처럼 비참한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처럼 인간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아주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목적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노예나 종처럼 어떠한 그런 일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희생 제물을 많이 강제적으로 바치게 하고 요구하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하찮은 신이 아닌 인간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인간에 대한 여러분 기존 인식,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에 대한 기존 인식을 완전히 접목하여
새로운 인간론에 대해 여러분 말씀한 것이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이 당시 사람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을 노예가 아닌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왕같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누리며 신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노예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고대 근동의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왕처럼 존귀하고 고결한 창조주의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며 관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로 하나님 우리를 피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자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창조했는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생각했던 그런 창조와는 정반대로 창조하셨다. 내가 너 볼 때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신일교회 성도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창조의 목적대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